사도신경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에서도 밤낮 없이 노력하는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지켜주시고, 이러한 때일수록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광고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을 잘 묵상해 주시고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계속되는 확산으로 인해 주일 예배와 교회학교 예배,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문자로 보내드린 영상의 주소를 클릭하시거나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업 창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문 앞에 비치된 주보와 가정 예배 순서지를 통해서도 함께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관계로 헌금은 온라인 헌금 계좌를 통해 헌금해 주시고, 보내실 때 이름과 헌금 종류를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 11조, 홍길동 감사, 홍길동 주일 등입니다. 이것이 힘드신 분들은 사무실로 전화하시거나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정오 12시에 문자와 SNS 메시지로 보내드린 코로나19 치유와 회복을 위한 총회 기도문으로 5분 이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1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03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에게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연기같이 하루살이같이 다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하나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을 호소하는 이사야의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오늘 9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팔은 뒷구절의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팔, 여호와의 능력이 다시 한번 깨어나실 것을, 특별히 여기서 깨소서라는 말씀의 의미는 다시 발휘하소서, 또 사용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한번 능력을 베푸시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간구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용된 표현 깨소서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잠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으로 비유해서 그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원의 표현인 것입니다. 또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여기서 옛날 옛시대는 바로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권능을 베푸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라는 표현은 여기서 나오고 있는 라합은 교만이나 교만한 자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존재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애굽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용 역시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또한 애굽 또는 바로를 상징하는 말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괴롭히고 압제하는 라합 그리고 용, 이 애굽을 점이시고 칼로 베어내시고 또한 찌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사건을 상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길을 내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출애굽 사건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그 가운데로 길을 만드신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출애굽 사건과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과 회복을 믿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과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능력의 사건을 상기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또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여호와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능력들을 회상한 이사야 선지자는 미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확신에 찬 감격의 목소리로 구원받는 자들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 이것은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이는 먼저 홍해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한 것처럼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백성들 역시 그들 가운데 찬양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TV 화면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이 코로나 확진을 받고 병원에서 오랜 시간 치료를 받다가 그 모든 증상이 다 사라지고 음성 판정을 받아서 병원에서 퇴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면 그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고 그동안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었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퇴원할 때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게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가운데 있는 질병이 떠나가고 오늘 우리를 묶고 있고 또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온 나라가 여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무거운 분위기 가운데 있는데 우리 온 성도들 또 온 국민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지금의 어려움의 때를 잘 이기고 이것이 잘 지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때 정말 슬픔과 탄식이 다 사라지고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오늘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나 곧 나이니라. 이것을 두 번 연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너희의 위로자가 아니라 너희를 위로할 유일한 위로자는 나다. 나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을 사람,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은 바로 유약하고 연약한 인생을 뜻하는 것인데 이들은 바로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들의 두려움의 대상인 바벨론 사람들, 바벨론의 지배자들을 두려워하고 그들로 인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죽을 인생에 불과하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진정한 위로자는 나 곧 나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곧 멸망할 바벨론의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 삶의 여러 가지 형편들, 어쩌면 사람, 어쩌면 사건들이 오늘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또한 그러한 우리의 사건들, 상황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근심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을 인생,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 모든 사람들, 세상, 사건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너희의 진정한 위로자는 바로 나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또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무섭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하루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앞서 말씀드린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학대하는 바벨론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학대, 그 사람들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종일 그것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지는 여러 가지 문제, 질병, 사람들과의 관계,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많은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염려하고 그것만 두려워하고 그것만 붙잡고 있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고난의 때를, 어려움의 때를 이기는 중요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상황만 바라보고 사람만 쳐다보고 오늘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모든 삶의 요소들에 붙잡혀서 그것에 사로잡혀서 늘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한순간에도 그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삶의 상황에 얽매인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외출도 자유롭지 못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도 가지 못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결박된 포로와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여기서 구덩이는 삶의 절망적인 상황인데 이러한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응하기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속히 노연하게 하실 것이고, 또 그 이후로는 죽지도 아니할 것이고, 다시금 삶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지도 않고, 또 양식이 부족하지도 않아서 그들의 삶이 풍요롭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다른 어떤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 홍해를 가르실 때에 바다 물결을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드셔서 바다 한복판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모든 군대, 만군은 모든 군대를 뜻하는 것인데, 모든 군대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장하시는 절대 권능의 하나님. 히브리 역사 초기에 이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군대를 통치하시고 지휘하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이름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후에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천지의 주재자라는 의미로 이 이름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군을 다스리시고 만국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와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오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이 나라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6절,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16절 말씀의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그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은 결국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삶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에, 그리고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 손 그늘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환난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깨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환난 가운데서 과거에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또한 오늘 우리의 각자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답답한 상황들 속에서 오늘 우리는 과거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깨어나셔서 지금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와 같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서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고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위로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을 사람,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달아나고 오늘 우리 가운데 영원한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로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이 힘들고 무겁고 또 침체되어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19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므로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그 상황을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위로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간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억누름과 그들의 모든 압제가 사라지고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고 기쁨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도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답답한 상황들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함몰되지 않고 그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아버지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려운 삶의 상황들과 문제가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말미암아 실망하고 좌절하고 지치고 아버지 그들 앞에 놓여있는 자신들을 압제하는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들 앞에 놓여있는 상황들에 짓눌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앞에 있는 그 무서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며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과 질병과 모든 것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있던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그것이 달아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도 코로나19를 비롯하여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오늘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질병과
삶의 상황들, 사람들, 관계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또 계속되는 수도권 지역의 확산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때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와 일상과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의 때에 가장 최전선에서 열악한 상황을 마다하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고 아버지 하나님, 이 병의 퇴치에 힘쓰고 있는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끝까지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확진자들과 특별히 중증 환자들을 돌보아 주셔서 속히 그들이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노연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유럽과 미국으로까지 이 병이 계속해서 확진되고 있고 또 하나님 확산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세계를 또한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 큰 어려움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을 보살펴 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병상에 있는 이들,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관계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